안녕하세요, 베블리오테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 리뷰 2편입니다. 혹시 1편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해당 영상을 보시고 나서 찾아와 주시면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책의 구성과 흐름, 한국 사회에서의 세계관 논의의 시작에 대해, 그리고 책을 읽은 전반적 감상과 책을 읽는 팁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다면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딥하게 각 논쟁의 지점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나아가 보려 합니다. 집중하게 될 책 속 부분들로는 일단 3부, 그리고 그 위에서 전개되는 4부와 5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내용들은 먼저 영상에서 주로 다룬 1부와 2부에서 그 판들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국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흘러왔는지 확인하게 해주는 대목들이 될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3부부터 들어가 보시죠. 3부는 이 책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파트라고, 가장 재밌는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어간에 벌어진 기독교 세계관 논쟁, 이른바 기세 논쟁과 관련된 글들을 한데 모아둔 것인데요. 복음과 상황이 이 논쟁의 주 무대가 되었는데 여러 호에 걸쳐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지요. 3부의 필자들로는 박총, 최태현, 김기현, 이승구 등 수많은 이들이 등장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합니다. 이 논쟁이 벌어진 배경을 살피면 1980년에서 90년대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되고 많은 복음주의 지성들의 각광을 받으며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는 듯 했으나 2000년대로 넘어가는 젊은 지성들이 세계관 열풍이 일어난다 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사회적인 영향력도 왜 이렇게 날로 약해져만 가는지라는 식의 그런 회의가 확산되고 있었지요. 먼저 알아두면 좋을 그 대립축은 크게 기독교 세계관 논의는 너무나 명제 중심의 체계를 세우는 지성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 중심의 접근으로 일어나서 대중적 운동으로서, 삶의 운동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찬반으로서가 하나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논의를 내러티브적인 방식으로 고쳐서 좀 더 대중적으로 삶에 와닿게 수용하고 설명하는 접근이 두드러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안을 건네는 흐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를 단순히 정리하자면 명제적인 방식이냐, 내러티브적인 방식이냐 라고 해볼까요? 두 번째로 이어서는 그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미뤄봤을 때 당시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 개혁주의 세계관이랄 것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할지, 또는 제세례파나 다른 신학을 중점으로 갈아타서 살펴야 하는 걸지, 이전의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에 있어서는 삶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 즉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따로 놀게 하는 것을 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좀 더 잘 통합되어야 한다고 지목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교회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이 구별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오늘의 우리는 이원론이 문제가 아니라 혼합하는 게, 너무 세상과 섞여서 잘 통합이 아니라 잘 구별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핵심 문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의 구도가 나타난 바 있었고요. 명제적 방식이냐, 내러티브적 방식이냐가 하나라면 이원론이 문제냐, 혼합주의가 문제냐, 이 정도 일단 두 가지 방향 이야기 기억해 두시면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3부의 첫 번째로 수록된 글은 박총의 기독교 세계관을 확 뜯어고쳐라입니다. 논쟁에 불을 붙인 글이죠. 필자가 글을 엄청나게 잘 쓰고 너무나 압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새로운 세대를 더욱 단단히 하나로 결집시키고 기존 진영에 있던 이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든 것 같아요. 주요 골자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랍시고 명제적이고 철학적인 틀만 강조되어 있고 실제 삶의 서사와 치열한 현장성은 놓치고 있으며 20년을 달려온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적 열매의 부족함은 말 그대로 이게 메마른 관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거라고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 전체를 살려내는 이야기와 공감, 실제적인 실천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살림의 세계관을 다시 써내려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요. 이어서 개혁주의 진영에 속한 철학자 최태현은 본인에게 개혁주의 세계관은 세상을 이해하는 사실상 가장 큰 폭을 가진 틀이었고,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 신학의 고유 정체성을 개혁주의적 접근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그와 같은 기준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런 것에 있어 성공적일 필요가 있는 게 타당하다는 식으로 가죠. 물론 다양한 전통의 세계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더욱 급진적이고 앞으로 포스트 모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글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정훈의 환상 속의 기세가 있다는 글이 나옵니다. 이 필자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냥 하나의 관념론적인 방식에 그치면서 이원론 극복한답시고 실제로는 이원론과 분리주의를 더욱 조장하며 본인들이 순수한 진리를 전한다는 환상을 유지하면서 비기독교인들과는 대화 불가능한 언어적인 성탑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 가열찬 비판을 때리죠.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가질 폭력성과 수구적 보수성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강력하고요. 양희성은 특히 내러티브의 필요성을 보강하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를 무조건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네 배경, 그 상황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어떤 대안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함을 고민하게 합니다. 아울러서 김기현은 폭넓고 탄탄한 독서력을 바탕으로 개혁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비판의 지점에 수렴하면서 이걸로 세상을 변혁해내지 못한다고, 진정한 변혁 모델은 구별과 대조를 통해서 이뤄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제세례파 신학의 대조 모델로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방점을 더욱 강하게 싣고자 합니다. 반면에 이승구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의 개혁주의를 대변하는 조직 신학자로서 다양한 전통의 세계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러티브적 방식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보다 성경적이고 보다 기독교적이지 않은 경우 이단이 될 수 있음에 대한 경계심을 놓을 수는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대화도 하고 내러티브를 살리기도 하더라도 기독교는 그 고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3부는 서로 다른 입장이 한치 양보 없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장면을 원문을 통해 전성민 교수의 해설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상적, 철학적, 문화적, 신학적, 역사적으로 온갖 주제를 넘나들면서 상대가 말하는 건 그저 환상에 불과한다고 한다든지, 포스트 모던적인 유혹이랄까 그런 것에 빠지지 말란 느낌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오가면서 논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3부 논쟁 이후 4부는 2003년 정도부터 2010년 중반대쯤이라고 잡을 수 있을까요? 이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양상은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먼저 3부의 문제제기들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개혁주의 세계관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국원의 글의 특징은 논쟁적이기보다는 자기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외부와 대화하고 있음도 보이는, 그러니까 품위를 지키려 애쓴다라는 모습 같은 걸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인규는 창조 타락 구속의 공식을 창조 보존 화목의 대안적 구도로서 소개하기도 하지요. 또한 반면으론 김기현을 중심으로 제세례파나 포스트 모던에 대한 이해의 필요, 그런 검토의 방식에 대해 논쟁 톤을 4부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하면서요. 한편 김기현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으로는 목회자나 신학 교수가 아닌 한 명의 성도인 김용주라는 존재인데, 그는 새롭고 젊은 도전들에 대해 어떤 점에서는 이해할 만한, 수용할 만한 이야기들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논의들에 대해 다소 가혹한 비판 지점들을 중재해주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여전한 필요성과 그 기대를 확인시켜주기도 하고 있었지요. 일반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이면서도 이 논의에 있어서 이 정도의 중심을 잡으면서 상당히 넓은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에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맥락에 대한 재검토, 재고의 요청을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 필자들도 있었고요. 뉴라이트, 창조과학의 경향성과 함께 가려는 그런 세계관 운동의 흐름에 대한 우려를 비치는 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4부였습니다. 저는 이부근, 김현준, 이강일, 김동춘 등의 글을 보면서 세계관 논의가 넘어서야 한다거나 주된 약점으로 지목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활용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그런 고민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정말로 유익했습니다. 이런 객관화의 시간, 장단점을 들여다보는 시간, 우리의 논의가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목일 것 같았고요. 4부에서는 여러 면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 논의들이 발전해온 역사들과 그 열매들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에서 4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책 속의 마지막인 5부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2024년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최근의 논의들, 문제의식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일명 뷰의 대표적인 멤버들인 전성민과 최종원의 활약이 눈부시게 드러났고요. 5부에는 주로 혐오, 차별, 근본주의 신앙의 병폐, 이런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이름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네 문화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도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을 이해하고 살아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또는 확장함으로써 혹은 벗어남으로써 진행되게 해야 할 것인지 다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종원은 역사학자이므로 그의 콘텍스트에 대한 강조와 그 문제제기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무역학자이자 세계관 대학원 뷰의 원장이기도 한 전성민의 글에서는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상호작용이라는 좀 더 신학적으로 정리된 방식이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의 세계관 논의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런 논의들을 중심에 두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감수성과 공감력에 대한 제안을 바탕으로 한 알미 아닌 아름으로, 지성이 아닌 몸으로 겪는 세계감 논의를 전하는 김주량과 정치, 사회, 과학적 맥락 속에서 세계관의 자리를 성찰하는 김현준이나 구교영의 글들, 칼바르트를 빌어서 세계관 개념 자체가 전체주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또한 헤르만 바빙크에 대해서도 여러 읽음의 방향을 제안하는 김진혁의 글, 또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계 기독교로의 관심의 옮겨감을 설명하고 있는 정한욱의 글 등 오늘날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산적해 있는 이야기들을 마주하겠습니다. 폭력적이고 이념적인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세계관 개념 사용을 지양하고 협소하게 만든 어떠한 틀로서 성경 말씀을 전부 꿰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맹신과 확신을 경계하면서 사랑이 아닌
무언가에 대한 반대 태제로 뭉쳐진 기독교의 오늘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생생한 이야기들의 현장이었죠. 이런 식으로 5부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유지해도 될 것인가? 완전히 다시 써야 하는 건가? 폭력적이기에 해체해야만 하는 건가? 여전히 우리가 제대로 실천만 하면 유효한 건가? 이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게는 이런 논의들을 보는 관객들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지 않을까 싶은 것들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각종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기독교를 비판하려고만 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만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기독교 또는 복음 또는 성경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틀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고 타당한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조금 더 생산적이지 기독교 세계관을 거부하기에 기독교를 거부할 거라고만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이야기가 되고 논지를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언급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단지 논쟁을 읽는 재미에 빠지는 것만이 아닌 우리네 지성과 사회 참여가 어떤 식의 역사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조망하고 오늘의 문제제기되는 이야기들을 성찰하며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설 수 있을지 어떤 논의들을 더 키워가고 또한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최종적 적용이자 다짐으로써 이 북리뷰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보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계관 논의를 적극 활용하던 제 과거와도 잘 대화하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화해도 하고 싶어지고 약점을 인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히 활용하고 싶다는 식의 적용을 먼저로 하게 되는 것 같았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반 위에서 각각의 로컬적인 차원 안에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한국을, 한국교회를 이렇게 조금씩 더 배우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차원에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다짐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고민거리를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 전통을 무조건적 배척 또는 무조건적 수용의 각도를 넘어서서 이것이 어떤 약점을 가졌을 수 있는지, 가령 폭력성, 근대주의, 배타성, 또 어떤 점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현대인의 각종 우상을 파괴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의 한국 사회라는 이 특수한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각자의 로컬을 고려하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러티브와 실천의 방향을 이루며 확장해 갈 수 있을지요. 이 책이 보여주는 수많은 논쟁의 여러 접근들을 염두에 둠으로써 서로 다른 입장을 향한 귀 기울임, 즉 대화와 경청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집니다. 리뷰 1, 2편을 다 합쳐도 책의 10분의 1도 못 달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책을 통해 수십 시간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북튜브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여러 형식의 글과 영상을 이 책에서 배운 걸 토대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 정도니까요. 또한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싶은 분들은 1편에서 소개해드린 책 읽는 법을 참조하시거나 3부의 논쟁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보는 방식으로 즉 1, 2부 또는 4, 5부를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혹은 5부부터 들어가셔서 세계관을 넘어서는 세계감론이라든지 평화의 세계관, 환대의 신학 등의 제안을 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월드 클래스라고 볼 수도 있었을 1부 또는 2부의 손보고와 이만열의 논의를 보면서도 당시대 속에서도 그런 정도의 글을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충격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도 드네요.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제 리뷰를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지적인 자극과 삶과 신앙을 위한 여러 성찰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책을 혹시 다 읽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드시더라도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쟁점과 감상들을 통해 조금은 더 기독교 세계관을 논의하는 그 씨름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이야기들 댓글로 또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또 다른 주제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